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9장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9장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번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번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경험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8장 그리고 19장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 본받지 말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백성들의 행위를 본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스스로를 단둘이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도 넘어질 수 있지.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잘못하면 미끄덩거릴 수 있지.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음을 알고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탄탄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문화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것들을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습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본받아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늘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봐 염려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보였던 가증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였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들은 신의 축복을 받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이를 제물로 드리거나 점쟁이 혹은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물로 드려서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고 점쟁이나 마술사를 찾아가서 신의 뜻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4절을 보면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민족들은과 내게는입니다. 이 민족들,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마술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당시 이방 민족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술사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길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매우 심한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정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걸까요? 검증해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지만 말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혹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야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처가일 뿐만 아니라 몸 어디에 점이 있대더라 없대더라 등등 비롯해서 정말 철저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도 이렇게까지 검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성경처럼 빗대어서 설교한 것인지도 모르지요. 또한 이단들 또한 그렇게 수도 없이 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그 이단에 넘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 이 말은 연구하다, 찾아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search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무조건 아멘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참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신학 후보생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평신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땀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가 아니한가 스롤치 하는, 상고하는, 연구하고 찾아보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매일 읽고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일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신도인 우리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좋은 목회자는 좋은 평신도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들으며 성경책에 메모하는 분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신방하다 보면 성경책에 정말 많은 줄이 쳐져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옆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메모하는 경우도, 또 여러 가지 색깔로 색칠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부담감이고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 더 성경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켠에서는 부담감으로 또 한켠에서는 기대감과 기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우리가 살다 보면 밥을 참 잘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맛있게 해주고 싶고 더 다양한 반찬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으려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더 잘,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있는데 먹는 것을 거의 먹지 않고 항상 남깁니다.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다양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빨리 먹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잘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 앞에 목회자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는 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 이른바 윈윈, 둘 다에게 승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적으로 상고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연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목회자인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상호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실 때, 특별히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뒤어서 좋은 설교자, 좋은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